우리 성가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자님이 새로 오고 난 다음에 은혜가 막 곱으로 더 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혜원 지자님 한 번만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 번만. 자,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는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지금 영화부실에서도 오늘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실 한 번만 스크린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어린 아기들입니다. 늘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본래 밀농사 보리 농사를 마치고 절기를 지키면은 좀 우리에게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이렇게 보리 담은 보따리도 좀 있고 그 뭡니까 마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좀 뭔가 좀 와닿는 어릴 때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우리에게 참 쉽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반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제게 연락이 온 것은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한 권사님의 아들은 천안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았어요. 보면은 내일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판정이 떨어지는데 이미 병원 측에서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호흡기를 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 권사님 기다리시죠. 저희들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당사자 어머니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무용 집사님들 건강하게 주차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던 분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혈액암 3기입니다. 본인도 놀라고 우리 교인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이정욱 권사님 딸 전수경 자매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해요. 물론 이제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도 이제 매출이 오르는 그러한 기쁨, 그런 좋은 소식도 있죠. 보면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맥주 감사절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은 우리 삶의 여건과 환경이 매사가 감사가 넘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런 환경이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참 어렵죠. 보면은. 그런데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요. 동유럽을 가봐도 작은 나라를 가봐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은요, 전에는요 중국서 왔어요, 일본서 왔어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서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보면은요,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 국가 GDP죠.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항상 10번째에서 13번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도 추정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번째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 있죠. 1등,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12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굉장한 겁니다. 수치상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면은요. 감히 어떤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 그 정도입니다. 보면은요. 자, 그런 가운데도 어렵고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으로 미국 사람인 그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고 그 다음에 목회자입니다. 보면. 그리고 사회 참여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이분이 목회할 때 미국에 대공황이 와요. 자동차 공업 도시인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원래 이 아버지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시고 미국으로 건너오죠. 이때 라이놀드 니버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만 그의 수기를 보면은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영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보면은요. 독일어 발음을 갖다가 정통 영어 발음으로 바꾸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도시가 어려운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미국이 이제 잘 살죠. 보면 뭐 어차피 그때도 좀 잘 살았으니까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조상 덕택의 선제 덕택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 이 부를 풍요를 우리끼리만 즐기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즐기면 안 된다. 가난한 나라에 베풀어 한다. 물론 저는 이 글귀를 김영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도라는 글귀에서 뽑아왔지만은 디트리트 보네퍼의 글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보면은요. 이 사람 삶 가치관이 그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 쓰자. 이 풍요를 갖다가 어떻게 나 혼자만 먹고 쓰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그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헌금 얼마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 고백이 있지만은 더불어서 내 삶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좀 그들도 챙기고 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농사 비유입니다. 비유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설명하고 어느 때는 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밭에서 바울은 나무를 심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밭에 있는 나무를 잘 가꾸기도 하고 또 식물에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농부가 수고하니까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결실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면은 농사를 보면은 농부의 역할이 있어요. 반드시 수고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농부의 어떤 수고라는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농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법칙, 그래서 인간이 수고한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결과가 있잖아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빛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 비가 적당하게 와야지 농사를 지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저희 밭에 갑니다. 보면은 뭐 콩밭도 있고 뭐 들깨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하면은 그 더운데 사실은 막 안 하고 싶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가면은요. 우리는 별로 일거리 할 거 없고 뭐 좀 따면 되는데 어머니는 해짓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였어요. 보면은 여러분 고추밭이나 콩밭이 너무 무성하면은 통풍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람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열어 제치고 또 솎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바로 이거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보면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거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은 제가 서울대 물리학부 최종철 교수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번엔 이제 기독교 박사로서 과학자로서 글을 썼습니다. 태양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 자, 이것 때문에 태양의 밝기,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태양의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밝기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비치는 그 열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만일에 태양의 밝기가 1%만 변해도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고 지구에 있는 인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 생명체, 생태계,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은 다 무너진다. 뭐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재앙이에요. 재앙. 끝장나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하면 100의 1%는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면 사실은 1%가 아니라 0.1%만 이상 징후가 있어도 변화가 있어도 생태계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재앙이다 이런 거잖아요. 보면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농부의 역할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 있을 때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로 5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어느 조직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정말 살만 나지 않아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 대표적인 파당이 있는 네 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벽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난 직통파다. 나는 영적 엘리트파다 이런 말이죠. 나는 정말 지적인 사람이다. 별 쓸데없는 파벌을 조성해서 자기들끼리 막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예 평가를 딱 해버립니다 보면은요. 외적으로 판단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평가를 해버리는데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문장 내용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뜻이 완벽하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제가 좀 설명을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육신에 속했지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님한테 아주 민감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 그런 말입니다. 이게 육신적이고 조금은 세속적이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완전한 헌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헌신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대의 판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분파 없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만드는데 파벌을 조성하는데 파당을 만드는데 우린 그런 사람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바울 사도입니다.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3대는 신라고 4대는 소스데네입니다. 보면은요. 자, 이러한 담임 목사들의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5절을 보세요. 너희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자들이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고 전도자다.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역이 뭐겠어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요. 보면은요,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우리 일꾼들이다. 여러분 9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의 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밭. 이 밭에 필요한 사람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농부. 농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가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라고는 밭에서 일하는 우리 농부다는 거예요. 우리 일꾼이다. 우리는 뭐 파당 만들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동역자고 함께 일하는 우리 농부들이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밭에서 집에서 1대와 2대 담임 목사님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밭에다 씨를 뿌렸다.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내 동역자인 아볼로 목사님은 밭에다 물을 주고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 분,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당으로, 우리 지하 식당으로 가다가 옆에 화단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있잖아요. 보면은요. 가보기나 했나요, 여러분요?
그 스트롱 전나무 큰 것은 영하부시를 막히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하죠. 그래서 이 공터에다가 뭐를 할까, 청보리를 심을까 그러다가 아니다, 빈칸에 사과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뭘 심을까, 알밤나무를 하나 심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밤나무를 한 그루 딱 심었습니다. 왜 알밤나무를 심자고 했냐면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웃집에 밤나무가 있었어요. 왜 우리 집에는 알밤나무를 안 심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 알밤이 있고 막 비바람이 치면은 아침에 가면은 떨어질 때 그거 주우러 가는 그 행복, 그 기쁨,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잖아요. 그 로또 복권 사본 적은 없지만은 그 행복이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 목사님한테 종로 그 꽃단지에 가서 알밤나무를 하나 사서 심어라. 그런데 진짜 심었어요. 싹이 났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무에 요만한 알밤이 열렸어요, 여러분요. 그럼 비바람이 칠 때 그 밑에 가서 주우세요, 여러분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향수에 대한 자극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서 과수나무를 지켜봅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어느 날 보면 알맹이가 커져요.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뭐냐 이거에 보면은요, 우리가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은 결과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우리는 거기서 한 일이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할은 뭐냐? 목회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역.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다. 그래서 이 오늘 문장 자체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자, 비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각종 영양분도 공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섬기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러나 내세울 게 없다는 일종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볼로 바울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옆에 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신학에 탁월한 사람, 조직신학, 제가 볼 때는 성경신학, 여기 일반 철학자, 언어에 능통한 바울 사도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아볼로는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거든요. 바울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 그랬어요. 보면은 그 아볼로를 갖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로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설교 잘하는 겁니다.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못했을 때 그 갈등, 자기라는 거냐 굉장합니다. 보면은요, 그저 설교했으니까 한편 말했으니까 다 끝난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여운이 오래오래 갑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 아볼로가 뭐라고 합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의 선교사가 되고 또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전념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밭에서 일한 바울과 아볼로, 정말 둘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두 사람은 언제나 목표점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표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어떤 사회 지도층에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되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작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목표 쪽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8절을 잘 보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상 받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성했어요.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구원의 상 아니에요. 영생의 상, 이미 그건 다 확인된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요. 넘어서. 자, 구원과 영생 복나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각자가 받을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단순히 야 너 잘했어 뭐 그런 정도겠어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역시 비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목표한 게 뭡니까? 상이에요, 상.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다름질하라. 목표를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일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자꾸만 때우는데 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단순히 아는 어떤 것, 이걸 보통 우리가 역사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그 말씀대로 은혜를 한번 좀 경험도 하고 최선을 다하라. 정말 헌신했느냐, 그 일에 한번 전념해봤느냐, 결승선까지 달렸느냐, 이 말이에요. 달려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Why Not the B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책 제목은 이런 거지만 이분이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카터 대통령이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살아계셔요. 지금이 100살이에요 100살. 굉장한 일을 많이 하죠. 어떤 신념과 철학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군생활할 때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미국 핵 잠수함 사령부 제독인 하이먼 릭 오보가, 그 제독이 자기 부대 잠수함에 승선할 사람은 이 제독이 일일이 다 면접을 해요.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독이 허락하면 승선하고 타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기 철학의 신념이 아주 분명한 하이먼 릭 오보였습니다. 그 면접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미 카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카터는 2시간 넘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위관 장교가 제독, 보통 뭐 그 투스타 이런 장군하고 대화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2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독이 카터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제군은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느냐, 이거 딱 물어보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뭐 자기 그 성적이니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820명 중에 59등 여러분 해봤나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차라리 1등은 쉬워요. 왜냐하면 1등 그 사람 맨날 1등 하니까. 그런데요, 59등 한다는 거,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59등을 했습니다. 원래 카터는 주립대를 다니다가 조지아 공대로 또 가요. 조지아 공대 2학년 마치고 해군 사관학교로 또 갑니다. 보면은 해군 사관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하니까 제독이 야, 이제 날 칭찬해 줄 거야. 카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제독의 물음이에요. 또 물음이에요. 사관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카터 입에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59등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뒤끝을 흐려버려요.
이 분위기가 이게 아니구나 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아닙니다. 제독님, 저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왜 귀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분위기 앞에서 카터가 그런 말을 해요. 난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왜 1등 안 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당신은 1등을 못했느냐 그 말이 아니고, 왜 너의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 환경 속에서 집중, 전념, 충성, 성실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원래 이 책을 쓴 사람은 전념이라는 책을 썼어요. 데디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놨어요. 전념. 왜 당신은 전념하지 않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부들부들 떨면서 카터는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나는 천천히 면접 장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날 면접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카터야,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넌 전념했느냐? 넌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카터의 인생 철학이 되죠. 신념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때는요, 별로 지지를 못 받았어요. 인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헤비타도 운동을 하잖아요. 어려운 데 집 건축해주고, 어려운 데 찾아가서 일 해결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보면은 지난주 월화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 1박 2일 수련을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월화 수는 이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육자들이 이제 수련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같이 가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좀 대화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우리 그 김혜진 권사님 사이 오효환 목사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은퇴를 눈앞에 두고 후회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후회되는 게 없어요? 딱 생각이 나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마 여기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왜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제가 원래 아웃사이더 페라처치 운동을 했거든요.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제 제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죠, 숙제해와야죠, 암기해야죠, 노트 정리해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 말 듣고 완화해줬냐면 안 해줬어요. 왜요? 이 고비를 한 7년 넘겨야 돼요. 근데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크로스에 공부하면요, 한 40명, 50명, 60명 하면은요, 눈물을 흘리는 사례명,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후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바빠도 핵심 그룹은 끝까지 내가 같이 공부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론이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헌신이 뭔가 내가 먼저 보여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500, 600, 700, 800, 900 이렇게 숫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하고, 그러나 부교육자들한테 뭐 오해는 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의식이 달라요. 담임 목사는 주인이에요. 근데 부교육자는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인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우리 김인천 목사는 후배들이 지금 많이,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깨달았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 나가니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거 입 바른 소리 아니야.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삶에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와라. 이론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직무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인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과 칭찬을 바라면서 난 충성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지혜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난 뒷일 다 잃어버리겠다.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잃어버립니까? 간증이죠. 그러나 거기에 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뒤에서 잡히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보면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목표, 표대가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직무도 있고, 그게 직장에서 내 직무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맡겨주신 가정도 있고 맡겨주신 일터도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에게 24시간 줬어요. 모두에게 하루 줬습니다. 모두에게 한 달 줬어요. 모두에게 1년 줬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어떤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는 없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하이먼 제독이 카터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최선을, 너 왜 1등 안 해서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즉시 가서 일했다,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시 충성했느냐, 전념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양하잖아요. 각자가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보면은요, 어떤 외로움 관계 속에 참 힘든 사람, 우울증도 있고요. 참 접근하고 대화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장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이 이거예요. 입술로만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저라고 뭐 예입니까? 척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면요, 내가 도울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다 잘 살아. 무슨 소리야?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섬길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한번 섬겨보고, 돌아봐주고, 전화 한번 하고, 밥도 한번 먹으며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우선 내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전념했느냐, 그리고 감사했느냐, 그리고 나누어 받느냐, 이론이 아니라 실천, 열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의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선을 다했는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세속적인 일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은 일터예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